로마서 7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신학적으로 인간과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너무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그런 설명보다는 오늘 쉽게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고 또 때로는 죄에게 넘어지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죄와 밀접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 어떻게 집요하게 나를 자꾸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힘있게 능력있게 전한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한때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율법의 종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힘입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있었고 그 율법의 종이 될 만큼 그렇게 율법을 추종하던 그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자신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의 종이 되었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 오히려 죄의 열매를 맺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케 된 그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고 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남편과 여인의 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거나 밥을 태우거나 그러면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 부인은, 이 여인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이 남편은 선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규칙을 어기거나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만 하면 봐주는 것이 없어요. 사정없이 엄청난 채찍질과 그에 상응하는 벌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두렵고 무섭고 그렇다고 자기가 실수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인간에게 연약하기에 또 허물이 없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죠. 오늘은 또 무엇을 잘못했을까? 오늘은 또 내가 뭘 잊어버렸을까? 내가 또 뭘 깜빡했을까? 내가 밥을 태우지는 않을까? 늘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이 두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어느 날 이 여인은 이 얽매였던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새로운 남편을 얻고자 하지만 그러면 그 당시 법으로는 간음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서로 결혼하는 순간
언약 관계에 의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얽매였던 관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죽으면 이 관계에서, 얽매였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수 있고 새로운 남편,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나도 가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이 부인은,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불경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이고자 하면 그것은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건강하고 정말 조금도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그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 남편의 이 구속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남편을 죽으면 살인죄가 되고, 또 그렇다고 내가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을 만나면 간음이 되고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에게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과의 언약 관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지,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이 남편과의 언약 관계는 이제는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남편이 율법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이 율법 앞에 자기의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 율법의 이 구속에서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 중에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의 엑셀로 볼 때 모두가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 때 우리는 이 율법의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참 자유와 기쁨으로,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가 아니라, 두려움의 열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참 자유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았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 관계는 매이는 관계이죠. 살아있을 때 누구나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언약 관계를 깨고 이혼하고 다른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 삶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 이 전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 어떤 상처, 아픔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새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도로 율법주의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며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시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은혜에서는 멀어지고 자꾸 자기가 율법적으로 무엇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이 공로나 자기 업적이나 어떤 자기 훈장처럼 되어서 거기에 자기의 신앙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면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수준에 맞게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어느새 자기 안에도 신앙이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런 구속, 얽매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지킬 수도 없고 또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적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지 어떤 율법의 조문, 문자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도리어 벗어나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그 계명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폭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죄, 우리 인간 속에 죄성이 깊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계명을 아무리 주어도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신앙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남편이었던 이 율법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새로운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전 남편 율법처럼 우리가 조금 실수하거나 조금 범죄한다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차없이 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를 징계하고 징벌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 남편 되신 예수님은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의 은혜와 감동을 힘입어 우리 안에 내가 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 이 능력,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인데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삶, 이런 초보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그것으로 무언가 자기 의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는 두려움과 형벌과 무거운 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 교육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나도 몰랐던 이 깊은 죄까지 다 드러내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이 율법이 우리 속에서 우리 죄의 정욕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욕심, 죄의 정욕이 살아나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범죄하게 만들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계명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된 신앙생활에 어떤 길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이 신앙생활이 마치 노예 생활과 같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리고 이웃과는 누가 더 이 율법을 잘 지키는가 이런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는 생명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공로와 업적을 쌓는 것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인 삶의 덫에 걸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이것이 이 율법의 한계예요. 그리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없어야 하는가?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규칙이 있냐? 그럼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우리 마음이 흐르는 대로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율법 없는 세상은 정글과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다고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으면 규칙이 없으면 적자생존이고 힘이 곧 선이고 힘 있는 자가 선이고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간음이고 살인이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세계에는요 간음이 없어요. 짐승의 세계에는 살인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없으므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배 훔쳐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배밭에 가서 배를 따서 먹었는데 배가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딴 배를 그냥 먹지도 않고 돼지에게 던져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집에는 훨씬 더 맛있는 배가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의 배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금지사항을 어기고 싶은 이런 이 욕망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도 않을 배를 잔뜩 따서 한 입 먹어놓고는 남의 집 배를 그렇게 다 따서 돼지에게 던져줘 버린 것이죠.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이런 일화를 생각하면서 인간이 짓는 죄의 어떤 깊은 본질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원죄라는 것을 원죄의 뿌리까지도 뿌리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한 도전해보고 싶은 범해보고 싶은 레드라인을 넘어보고 싶은 그런 죄의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교만한 본성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의지인데 어거스틴은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내가 스스로 자범죄 어떤 스스로 짓는 죄를 범하기 전에 누구나 하나님이 금기하신 하나님이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깨뜨리고 넘어보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전해보고 거역해보고자 하는 이런 원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죄의 본성이 내게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계명이 우리 속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깊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망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새로운 그런 참 자유와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주님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 탐욕,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까지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탐욕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나쁜 율법이고 나쁜 계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짓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 율법이 무엇인지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 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자신만만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조금만 지키면 이것이 마치 내 훈장처럼 마음대로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함부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막 그렇게 내가 활개치고 그렇게 죄의 앞잡이가 돼서 산 거죠. 그러나 이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계명이 이르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속에 죄는 살아나고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섰을 때 얼마나 내가 교만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즐거워야 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신앙생활이 내 영혼을 숨막히게 하고 내 목을 줄이고 조르고 그리고 무거운 진진자처럼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었긴 했지만 율법의 본질인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날카로운 비판과 칼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또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생명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도리어 이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안에 이미 이 죄의 의지가 뼛속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율법이 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죄가 나를 죽인 겁니다. 죄가 율법으로 명분을 삼아서 나를 죽이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죄가 죄로 드러난 것뿐이고 그 죄가 율법을 명분 삼아 나로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를 드러나게 하는 계명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이제는 율법의 이 모든 구속에서 벗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고도 남는 그도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이 선고한 사망 선고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은혜와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속의 죄와 무능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무능함,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을 초월한 강력한 죄를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아주 작은 미세한 자기의 어떤 훈장이나 자랑이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훈장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오늘도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